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한 가운데 한 분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이 밤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 보통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나름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가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예식, 의식,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 예식, 예배, 이걸 우리가 따르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혹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강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어떤 종교적인 행식이나 의식이나 예식 또는 어떤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이 성경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 믿음, 또는 적용하지 않는 믿음, 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 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만약 그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이런 어조를 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일깨워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응답받는 자리가 되야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또는 예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이 행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조금 전에도 우리의 찬양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이건 행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살고 있다면 그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살지 않는다면 이건 죽은 믿음이거든요.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죽은 믿음 없이 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기적과 같은 믿음, 응답받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오늘 이 밤에도 기도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 위해서 기적과 관련된 말씀,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 기적적인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근데 이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물을 팔 수 있나요? 광야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한가운데 딱 세우시고, 낮에는 너무 덥지 않도록 이 구름을 가지고 마치 덮개로 만들어서 이 모든 이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죠. 또 밤에는 우리가 춥지 않도록, 또는 어떤 사나운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큰 불기둥으로 또 지켜주시기도 하죠. 또 물이 먹고 싶을 때, 목이 마를 때 또 반석을 깨트려서 또 우리에게 물을 또 주시기도 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또 새벽 이슬과 함께 또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같이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의 손이,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라든지 등등 많은 기적 사건이 있는데, 이 기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믿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결받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에게 다 똑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에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 모세를 우리는 꼽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지 않았더라도 믿었던 한 사람, 모세를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그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는 똑같이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긴 하지만 희미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패싱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는,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게 과거의 한 사건으로 들으면 안 되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현재 진행형의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은 과거에 3,5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처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한 장면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가정의 기도 제목, 또는 남편, 직장, 또는 우리 부인들의 어떤 가정생활의 어떤 자녀를 키우는 기도 제목이 있죠? 건강, 물질, 사업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기도 제목 없이 이 자리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오늘 기도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우리가 읽었잖아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기적의 조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능력은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랬거든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 이 누구든지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는데,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은 뭐냐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근데 여기에서 이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저 큰 산을 이렇게 옮겨서 바다로 옮길까? 여수에도 우리 섬들이 많잖아요. 이 많은 섬을 어떻게 바다로 옮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이 말씀은, 이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또는 유대인들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풀어내지 못하는 어떤 한계에서 문제에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그때 그 문제 또는 풀어가는 그 방법이 그들의 그 속담에 보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런 이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 산을 옮기는 이런 그 속담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이 산들어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표현, 스가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큰 산, 이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가진 이 큰 산이, 스룹바벨 하면 딱 유대인들에게는 떠오르잖아요. 뭐가 떠오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리더였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은 또 제일 먼저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조국 유다로 데리고 와서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학자 또는 율법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들이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표현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주께서 인도하시리. 이때 이 태산도 바로 여기에서 얻게 된 영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산처럼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한계. 근데 그게 산처럼 느껴진다. 태산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그러면 이 태산처럼 느껴지고 산처럼 느껴지는 이게 얼마나 버겁고 감당하기 어렵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산이 옮겨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산, 지금 너희들이 문제로 여기는 거, 지금 너희들이 힘겨워하는 거, 힘겨워하는 어떤 인생에 이런 어떤 고비들을 전부 다 명예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옮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대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문제를 옮겨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 없으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나는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산을 명하면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질 하여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태산처럼 여기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주님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큰 산이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이 일이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상상력이 중요해요. 어떤 상상력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좀 스케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좀 큰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고,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을 들을 때 보면 이런 감사들이 많아요.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미리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드리는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똑같은 이런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어렵게 보일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버겁게 보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오늘 나의 이 태산과 같은 이 산을 맡깁니다. 옮겨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대로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이 믿음, 이런 큰 믿음, 이런 이 상상력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상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째는 이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된다면 두 번째 이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순종과 신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신뢰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 순종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배경과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가 어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아침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면, 어부의 경험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어부로 잔뼈가 굵었을 거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이 아침에는 고기 잡을 확률이 없어요. 그 경험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 잡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랬거든요. 이 말은 아직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순종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이 순종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 믿음을 지금 누가요?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순종은 내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가요?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원리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고 또는 어떤 고난의 터널 속에 밀어넣고 나를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강권적으로 그 기도시킬 때 내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순종이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선생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바탕이 돼서 그가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새벽에 다 나오시면 새벽기도 일주일, 또 주일 낮밤 나오시고, 또 수요일 밤 나오시고, 금요 철학기도 나오시고, 또 영광기도 월요일 날도 밤에 기도가 있고, 또 화요일 날도 있고, 또 목요일도 있고, 또 구역 예배도 있고, 다 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데도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습관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그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런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나, 신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주님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역사는 믿고 구하고 순종하는 차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므로 내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이런 믿음과 이 순종으로 나가는 이런 이 자세가, 이런 영적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에게 이 열쇠를 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이 천국 열쇠,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겠다는 이런 이 믿음의 이런 이 열정과 이 꿈,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천국 열쇠는 마치 마스터키와 같은 거거든요. 마스터키 있잖아요. 그냥 키 하나면 모든 방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다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이거는 마스터키와 비교될 수 없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열쇠는 복음이고 이 열쇠는 기도고 이 열쇠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주어진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이런 이 특권과 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믿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할 때 이 천국 열쇠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에게는 이 고침받는, 병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분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분에게는 다치고 보이지 않던 이제는 문들이 드디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이런 이 기도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사용할 때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 믿음을 먼 훗날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할 때, 이 믿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이 믿음은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현재형이 되고 현재 미래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믿음, 이 과거형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나와 관계없이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현재고 현재 진행형이면 이 말씀은 그대로 내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그날에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우리 오빠를? 그러나 내가 믿으면 주님, 내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주님이 선포하시면 나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잖아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이 기도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천국 열쇠,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로 내가 사용해서 내가 오늘 이 문을 마스터키처럼 열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성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막연한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왜 나왔을까요? 늦은 밤인데 지금 TV를 봐야 되고, 그리고 주말이잖아요. 주말의 시작인데 왜 우리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는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픈 내 몸 좀 어느 한 곳을 좀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산을 들려 저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전부 우리에게는 산인 거예요. 이게 태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태산과 같은 이 믿음을 내가 명하노니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을 때 나의 문제가 그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던져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야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모든 문제야 가까운 바다 있잖아요. 오늘 내 문제를 이 바다로 다 던져버리십시오. 염려도 던져버리십시오. 슬픔도 던져버리십시오. 근심도 던져버리십시오. 물질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던져버리십시오. 어떤 근심이 있으면 던져버리십시오. 내가 정말 꼭 해결받아야 될 거 있으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